역대하 2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유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이 승리를 가져온다, 신앙의 기본이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직면했던 어려움이 무엇이고 여호사밧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새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그럼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기도, 뜨거운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찬양하더라도 뜨겁게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사밧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여호사밧은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역대하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가서 가르칩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지 3년에, 아마 3년부터 시작한 것은 그가 왕권을 확립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가 그의 방백들 벳하일과 오바냐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가르쳤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이 사람들도 보내고, 또 레이 사람들도 보냈어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을 보냈죠.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뭐하러 보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보냈을까요?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느 마을에 있든지 어느 도시에 있든지 지도자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보호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가 여호와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보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의 세력일지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의 세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교회 안에 둘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올해부터 참 좋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주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자, 모여서 읽어보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카톡으로 읽은 것을 올리면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운동을 하더라도요, 어떤 피트니스를 가더라도 돈을 페이하면 그 돈 페이했기 때문에 피트니스 꼬박꼬박 가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가요.
이게 부담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성경을 나 혼자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게 같이 올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부담이 되는데 이게 나의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읽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또 나누잖아요. 설교 말씀 듣고 저별로 모여서 말씀을 나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회자로서는요.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두고 그 말씀 속에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줍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 교재가 가이드라인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일 넉 장씩 읽은 그 말씀에 받은 은혜, 받은 깨달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원해요. 나중에는 목사님 만들어주는 성경 공부 교재가 필요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한 주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내가 그때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고 그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저별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 막아주세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별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모든 트레이닝은요 3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통독을 3년 동안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 서너 번 통독하잖아요. 저별로 계속해서 모이면요, 여러분 나중에 기다려지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었는데 그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조별 모임 시간도 우리가 한번 3년 동안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나의 미래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새벽 설교하고 주일 설교를 녹음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는 거의 10분에서 12분 사이에 갑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어떤 행사라든가 이벤트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오든 안 오든 저 혼자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녹음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설교해서 올린 설교가 지금 보니까는 1600개. 안 놀라시네. 성경의 절반 이상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 설교를 꾸준히 듣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느 분은 다른 교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멀리 계시는데 본인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 10여 분 동안 제 설교 듣는데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카톡이 와요. 이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보내드리는데요,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새벽에 와서 직접 듣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멀리 혼자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설교를 틀어요. 갈라디아서 이거 한 1시간이면 다 듣더라고요. 새벽에 했던 20여 편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뜻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도 깨닫고 또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전도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전도한다 그러면 교회 팜플렛이라든가 주보라든가 목사님 설교 테이프라든가 CD를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요새 새로 나오는 차에는요 CD 플레이어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 테이프 플레이어도 전혀 없고요. 이제는 다 SNS를 통해서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은혜 받은 말씀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초기 때 그랬어요. 초기 때 제가 설교를 보냈는데 그분이 또 은혜 받고 다른 분에게 설교를 매일 보내주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가 그런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성역 공부 같아요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분 동안 10분 동안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거든요. 이 세상에요, 동기를 부여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힘을 주거나 소망을 주는 좋은 내용들은 유튜브에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혹시나 제 설교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너무 성경 중심적으로 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 살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사밧에게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악한 왕 아합이었어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여호사밧에게 요구하기를 우리 같이 길르앗 나못에 가서 아람 족속과 싸우자라고 제안을 해요. 여호사밧이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어떻게 되죠? 그 전쟁에서 패하고요, 아합은 죽고요,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요. 그 악한 왕과 동맹해서 갔다가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은 바알 숭배자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는 왕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래도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는데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혼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책망을 듣잖아요. 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두 번째 여호사밧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요, 모든 동네를 돌아다녀 유다의 모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뭘 권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살자,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만을 믿고 살자라고 순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야 19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이 브엘세바에서 원래는 홍일 나라일 때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예요. 제일 남쪽의 도시가 뭐냐면 브엘세바죠. 제일 높은 곳이 단이에요. 한반도를 우리가 상징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남유다의 북쪽 끝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요, 모든 민간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은 친구를 잘못 만났죠. 아합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가다가 한번 혼났어요. 아, 이런 친구가 나쁘구나. 자기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유다의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좋은 친구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친구는요, 나쁜 친구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요, 친절해도요, 나를 도와줘도요,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나쁜 친구예요.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뭐예요? 더 하나님께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붙들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요. 내가 힘들어서 내 일상의 삶 속에 지쳐있어요. 그때요, 그래 쉬어라, 이게 좋은 친구 아니에요. 위로가 되는 것처럼 되지만요, 회복의 길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회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좀 지쳐 있더라도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지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인데 왕궁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땅에 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항상 위기가 찾아오죠. 이 여호사밧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최대의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남유다 옆에 주변 민족들이 있었어요. 주변 민족들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고 밑에는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고 하해 바다 밑에가 세일산이 있거든요. 이 세일산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에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광야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민족들이 다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가서 저 유다 땅에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죽이고 그 땅에 정착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우리가 그 땅에 살자라고 결단해버려요. 여호사밧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4개 이상의 민족이요 연합해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차지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호사밧이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하나님의 전들에 다 모으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20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여호와 전 셋 뜻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왕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십니까?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하죠.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금요 찬양 예배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쓰인 글자가 저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히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회중이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기도하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바라보냐? 그러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요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씨름이요 우리의 씨름이 되지 않고 우리의 전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위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대요. 싸울 곳이 없대요. 그냥 무장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대열을 이루어서 전쟁터에 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있고 또 사람과의 전쟁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일 때가 많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나가래요. 일상의 삶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면 월요일 되면은 월요병 있죠. 월요일날 일어나기 제일 싫은 거 있죠. 힘들어서 다들 일어나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맞서 나가세요.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맞서 나가면 내가 싸울 것이다.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회중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찬양으로 반응해요. 19절 보게 되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어떻게 해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하니까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어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소리가 심히 큰 소리예요. 진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렇게 격려를 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기요. 전쟁터에 가는데 찬양대를 세워서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이 가사로 저희 교회가요 헌금송을 5년 이상 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이 찬양하잖아요. 이건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거든요.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3,000년 넘게 이 가사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간 거예요. 이 찬양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니까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언제요?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 이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패했을까요?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안에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짜가지고, 야, 전리품을 우리 둘이 가져야지 세 넷으로 나누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다 쳐서 죽여요. 그런데 또 그거 노량물 나누려고 어떻게 할까요? 암몬과 모압이 또 싸워요. 서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23절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라, 죽은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다 죽었대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도 있고 의복도 있고 뭘 또 있어요? 보물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했대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탈취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대요. 얼마나 많았는지 알겠죠? 사흘 동안 그 보물과 의복과 그 탈취물을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넷째 날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해요. 어느 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골짜기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예서야 되고 내가 뭔가 싸워야 되고 그러면 승리의 기쁨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여호사밧의 전쟁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하냐?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나가니까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줄리품이 얼마나 많아요. 이 브라가라는 뜻이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요,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엄청나게 크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더 크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세교회, 우리 세교회 예배당에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만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더 뜨거운 찬양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교회는요,
부흥하더라도 이 세 가지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까이 합시다. 그 말씀 꾸준히 읽읍시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주 앞에 나가자, 여호와만 바라보자, 이렇게 격려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더라도 불화가 골짜기를 만듭시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과 주변에 뿌려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나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에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면서 살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만을 믿고 살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살자. 격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마다 힘듭니다.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일상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